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낮이어서 복잡하지 않았고 듬성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저도 서 있었습니다.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냥 앉아있는 어디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갔더니 마침 제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일어섰어요. 이거 줄을 잘 서야 되죠. 그래서 앉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두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어떤 덩치 큰 아주머니가 빛의 속도로 뛰어와서 저를 제치고 그 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탁 앉자마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핸드백을 탁 던졌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뭐냐. 그래서 저는 아직 젊으니까 서서 가도 되고, 뭐 앉아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없었고, 그런데 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제 속에서 탄식처럼 나온 말, 오 주여,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입니까?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지만 한국 크리스찬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 속에 이기심과 아집과 독선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어쩌면 이와 같은 인격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복사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사기에 딱 얹어서 복사를 딱 누르면 그 모습 그대로 복사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복사되어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복사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복사해내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자막 띄워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보고 계시죠? 아멘.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다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계속해서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서 복사해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런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와 같은 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은 내 열심으로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돌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돌배라는 것은 말이죠, 자, 배가 작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아주 수분이 없는 돌배예요. 자, 이 집의 주인이 이 돌배나무를 보고 옆집에는 보니까 큰 아주 참배가 수분이 듬뿍 들어있는 참배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자기 집에는 수분도 없고 딱딱한 이런 돌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돌배나무 주인은, 그래, 내가 거름을 적게 주어서 그런가 봐, 내가 물을 적게 주어서 그런가 봐, 내가 가지치기를 좀 덜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해 이 돌배나무 주인은 자기 집 배에다가 옆집 주인처럼 크고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참배가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거름을 듬뿍 주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약도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내 배나무에도 굵고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그런 참배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가을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배였습니다. 돌배가 열렸습니다. 수확대가 되어서 걷어보니까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역시 돌배였습니다. 작고 딱딱하고 수분이 없고 당도가 없는 작년보다 더 많은 돌배를 거두게 된 겁니다. 왜요? 종자가 돌배나무니까 아무리 그 돌배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아무리 벌레를 잡아줘도 거기에는 돌배밖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뭔데요? 돌배나무에 참배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젖붙임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젖붙이면 젖붙이는 거기에 참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 보십시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돌배나무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 거울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돌배나무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돌배와 같은 사람에게 열리는 열매가 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는 돌배나무라면 이 돌배나무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거, 술 취함, 나는 이런 거 맺고 싶지 않는데 내가 원래 돌배나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돌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으니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바로 이 열매는 참배나무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따라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라.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만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뭔데? 성령에 순종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참배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따라 삽니다. 악한 것도 악한 것도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선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의로 행하면 악한 것은 원래 악해서 악한 것이고 내 의로 선한 것을 하면 내 의로 하는 선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의로 하는 선은 악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의로 내가 누군가를 막 섬겼어요. 내 의로 섬겼어요. 선한 거였어요. 그런데 내 의로 섬기면 그래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했더니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도 안 되네.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의로 행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내 의로 행하는 선은 악입니다. 아멘. 오직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선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정말 우리 속에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고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복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구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겠습니다.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처럼 여러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복사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는데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할렐루야. 아멘. 불 같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용광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용광로는 말이죠, 뜨거운 불에 거기다가 금광에서 금을 캐와서 거기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지만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들이 다 분리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돼요. 또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또다시 재련하면 그런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렇게 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금이 말이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금으로 만일
그것이 인간이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높은 열처리를 통해서 내 속에 불순물을 골라내는 과정에 내게 아픔이 있어요. 내게 고통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아집들, 고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하나하나 분리시키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말씀의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내 속의 아집들, 고집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렸고 하나님의 성품을 복사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망이 같아요. 방망이로 뭐해요? 막 칩니다. 자,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산행을 하다가 큰 바위 하나를 봤습니다. 바위를 울퉁불퉁하게 생긴 바위를 보고 이 미켈란젤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큰 바위를 자기의 작업장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망치와 끌을 통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끌어냈습니다. 망치를 그리고 정을 가지고 끌을 가지고 계속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지나서 긁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멋진 다윗상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보면서 이미 다윗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으로 끌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끌어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끌과 정과 망치로 계속 긁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따라서 합니다. 쪼개기까지. 여기서 쪼갠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아멘. 쪼갠다 하면 분리시킨다. 쪼갠다. 분리시킨다. 쪼갠다. 분리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 이기심, 혈기,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아멘. 왜요? 불과 방망이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아주 사람들이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예수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아는 예수 믿는 김장로, 이장로 아직도 혈기 그대로 부리던데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던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시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그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들을 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지 않고 단지 하나의 설교로 들으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 40년을 믿어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같은 말씀으로, 영광로의 그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고집, 정욕, 교만 다 부셔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분리해낼 때 나는 지금 정욕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므로 내게 있는 그런 고집, 아집, 정욕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지금처럼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또 인간적으로 들으면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면 그 말씀은 불이 되고 그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내가 복음이에요. 아,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네. 그런데 내가 저 말씀은 듣기 싫어. 그런 말씀을 그냥 스킵하거나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고집 그대로 가지고 욕심 그대로 가지고 교만이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다듬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성품을 깨뜨려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복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내 주변의 사람, 저 멀리 있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저 카나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부대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물레를 돌리면서 천을 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옆집에는 보니까 삼배를 짜더라고요. 삼배를. 그리고 뭐 하더니 들어가고 이렇게 쭉 시줄이 있고요. 시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짜는 북이라 그러던가 이것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날줄. 자, 이게 시줄이고 이게 날줄입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줄만 있으면 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격하게 시줄만 있으면 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날줄만 있으면 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시줄과 날줄이 만나고 쭉 내리고 또 날줄 한번 넣고 또 쫙 내리고 그러더니 삼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요 다 시줄과 날줄이 엉겨져서 그렇게 해서 천이 되고 때로는 이불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교차되면서 아름다운 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내 주변에. 듣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 주변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내 주변에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세상에 재수 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나는 왜 복이 없어도 이렇게도 복이 없을까? 왜 저런 사람이 내게 붙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머물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다듬는 손길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천이 되듯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뭔가? 시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시줄이에요. 겸손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줄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날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사사건건 불평 불만 사사건건 대드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내 등 뒤에서 나에게 비수를 꺾고 사사건건 나에게 정말 들으면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돈 좀 빌려도, 이런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돈 빌려달래, 이런 사람, 돈 빌려가지고는 또 돈도 안 갚아,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날줄이라는 거죠. 듣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날줄과 같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기만 해도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정말 닮고 싶구나. 그러나 날줄과 같은 사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심이 많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게도 저런 단점이 있지 않나 뽑아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타산지석이라고. 예,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날줄과 같은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바라보고, 아멘. 시줄과 같은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내가 저런 사람을 닮아야겠다는 내 속에 의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줄과 날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 뒤에서 비수를 꽂는 사람,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붙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고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가 많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에게 늘 듣기 싫은 소리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연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날줄의 사람을 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듬는다면 내게 축복인 것이죠. 아멘. 그러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고 화를 내고 시험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은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 기름물 부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되는데도 그 사울이란 자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좀 해봤자 불평하는 것이고, 좀 해봤자 여러분 등 뒤에서 험담하는 정도죠. 다윗은 실제로 사울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봐요. 다윗이 언제 한번 그 사울에 대해서 불평했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살을 쏘고 그리고 창을 던졌던 사울조차도 다윗에게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다윗이 수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자 17절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이 원수짓을 했던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래서 자기의 후손조차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선대했던 이 다윗이 인정을 받고 자기의 후손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꺾고 내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나를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주여 왜 저기 꼴보기 싫은 사람을 내게 붙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은 서서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주변에 서늘하게 내게 눈초리를 하고 나를 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서럽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내 삶을 더 꼬이게 하는 사람, 때로는 가슴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아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물량적인 전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거룩한 인격을 상실한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아멘. 내 주변의 날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종력을 포기하고 시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낸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처해 있는 여러분이 환경.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눈먼 봉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모세도 40의 청춘의 끓는 피가 있을 그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40이 되었을 때는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민족이니 조국이니 이제 그런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던 그 불순물, 자기의 의욕,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하나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잊어갔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한다. 모세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행동을 보았고 너의 말을 들었고 너의 모습과 너의 모든 것을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가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을 때 어떤 대학교를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왕궁에 보낸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 유대 광야, 아둘람 굴, 거기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다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장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 나라 최고의 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버지 집에서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목숨을 건졌지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환경,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는 학교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들은 끝도 없는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오히려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뒤에서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까지 품어낼 수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멘.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뭔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것이 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비난을 일삼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루니, 이 선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아멘.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고 내 등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능히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